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로 교회사 내내 간주되어 왔습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 그 다음에 그 후로 얼마간은 이것이 일종의 그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소홀히 간주되던 때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순절은 세계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그 사순절을 기념하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 교파도 있고, 우리는 각자의 신앙 전통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낸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묵상집은 성서정과, 어떤 곳에서는 성서일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계 교회가 공유하는 날마다 읽어야 하는 성서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에 대해서 사순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의 모습들을 본문에 천착해서 쓴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제가 성서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어떤 균형을 잃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성서 본문 해석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신의 성서 연구 결과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그것이 너무 난삽하게 성서 본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사순절 기간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나, 어떤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되나를 좀 염두에 두었죠. 그래서 나름 성서학자로서의 성서학의 최신의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목사로서 목회적 관심을 비교적 잘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묵상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른바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죠. 전체 그리스도 교회를 놓고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리추얼, 제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세례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이죠. 세례의 기원은 사실 예수님이나 기독교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그 기원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비록 몇몇 것들이 성만찬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매우 귀중한 제의고 일종의 그 의례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제의로 생각하죠. 이 성만찬 제의의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피로 은유 혹은 지칭 혹은 그렇게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말이겠죠. 이 두 문장에는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고, 바로 이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살이죠, 자신의 피를 우리의 음식과 음료로 내주시면서 가장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신 문구가 바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어떻게 보면 짧은 두 문장이지만 깊이 묵상할수록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시인이 나타나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을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문구라고 생각해서 이 문구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특별한 날이고 어떤 분들에겐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이 쓴 편지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그들의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을 받은 이른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유대인의 명절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신앙 전통 안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파도 있죠. 저는 이 둘이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 전통에서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면 특별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날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자기가 어떻게 삶을 의미 있고 품격 있고 아름답게 사는지를 이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참 좋죠. 그래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여기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날을 보내시라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순절이 그렇게 중요한 때가 아닌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형식주의적이고 또 어떤 특정한 교파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용을 잡아주거든요. 물은 컵이 있어야 마시죠. 우리의 신앙 내용도 신앙 형식이 있어야 비로소 잘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순절이 담고자 하는 신앙 내용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신앙 전통하고는 조금 달리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에 있습니다. 사순절 이 묵상집이 제일 좋은 이유는 미리 안 읽어도 되고 미리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글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글을 읽으면 참 좋거든요. 어떤 책을 받아보면 반나절에 다 읽죠.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흥미로우니까. 그런데 이 묵상집이 참 좋은 건 뭐냐면 한날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겁니다. 내일 거를 미리 당겨와서 읽을 이유가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도 절제하죠. 사랑도 절제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루에 충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거죠. 금식이 좋은 이유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사순절 묵상집을 저는 쓰고 또 이전엔 다른 분들의 것을 읽으면서 절대로 내일 것을 먼저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 만족하는 그 절제의 훈련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절제하면서 받을지를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은 절제의 시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제 있게 받아들이는 법도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묵상집이나 이런 게 예전에도 받게 되면 절대 앞질러 있어 읽지 않고 그날 분은 그날에 그렇게 보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내용을 통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저는 작은 소망은 제가 쓴 작은 문장과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읽는 청중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렇게 찬찬히 살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잃지 않으셨던 그분의 품격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사순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 기독교에는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품격은 그 사람을 보면 감화되는 성질을 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잘 형성된 사람, 우리가 흔히 인격자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별일 안 해도 감화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품격이 있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다른 사람들이 감화되는 그런 존재이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가 품격 있는 개인을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셨던 그 품격을 오늘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품이 있고 품격 있게 말하는가? 어떻게 품이 있고 품격 있게 사고하는가? 어떻게 품격 있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몸짓을 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